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시고 사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살아가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수도권의 4단계 진입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2주간 동안 가게 되었사오니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영업자 많은 분들이 어려움 중에 직면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낭망치 않도록 특별한 손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도로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사랑의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하늘 문은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독한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이 영적, 재정적 건강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항상 덮어주시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9절입니다. 한 절만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기업 물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구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기업을 물으는 법칙을 주셨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는 기업을 물으는 법칙이 없습니다. 기업 물으는 법칙은 지난주에 설교에 한번 다시 언급했지만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고자 합니다. 너무 궁핍하고 가난한 때에 있는 밭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함으로 인하여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를 노예 혹은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빚을 많이 졌으면 그 빚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가거나 혹은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노예로 그 빚 때문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친족, 근족이라고도 하죠. 그의 친족이나 근족이 그 밭값을 지불하고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물으자, 한 번만 물으자. 야, 이번엔 진짜 시작한다. 그런 말을 하죠.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밭을 다시 찾아올 돈이 없습니다. 근데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이 10년 전에 우리 친척이 돈이 없어서 이 밭을 헐값을 샀는데 내가 그 밭을 대납해 줄 테니까 원주인에게 밭을 다시 돌려주시오.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 혹은 너무 가난하여 그 빚 때문에 아들을 그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 근족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우리 조카가 빚 때문에 이 집에 노예로 왔다고 하는데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우리 조카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으는 법칙인 것입니다. 만약에 실수 그러면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모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업 물으는 법칙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 신앙생활 좀 깊이 가기 원하거든 이 기업 물으는 법칙을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려진 것이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기론과 마련 두 아들들이 모압에 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손주라도 봤으면 대가 이어질 수 있었는데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되죠? 대가 끊어질 수밖에 끊어졌지요. 남자가 없으니까 씨를 어떻게 얻을 수 없잖아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며느리 룻의 발걸음을 보리 이삭을 줬는데 어디로 인도했죠? 베들레헴에서 제일 핸섬하고 베들레헴에서 제일 부유하고 베들레헴에서 너무너무 멋진 보아스 밭으로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유심히 보니까 자기 친족이에요.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습들에게 말합니다. 저 룻이라고 하는 저 여인 찝쩍거리지 마라. 목이 마르면 물 드려라. 배고프면 먹을 것 주어라. 밭고랑에 이삭을 가끔씩 한 다발씩 떨어뜨려 주어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마십시오. 이 밭에서만 주십시오. 라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갑부였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요. 유력한 자입니다. 유력한 자의 원어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을 내일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황사가 밀려들어옵니다. 3일 동안 서울항공이 캄캄합니다. 누런 황사로 시야가 막혀버립니다. 비행기 착륙도 어렵습니다. 청와대도 황사로, 가난한 집도 황사로 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황사의 영향권 속에 다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악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류를 죄에서 모르고 구원하실 분은 인간의 친족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근족이다.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 닮았지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 모양도 닮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 사회 속에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간은 다 죄로 갇혀 있어요. 누군가 인간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도 죄인이지요. 마호메트도 죄인이요. 공자도 죄인이요. 조금 뭔가 깨달았는데 본성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육성, 악성, 재성, 타락한 근성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조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삼촌이 가난해. 마음뿐이지요. 형수님이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조카를 물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을 테니 마음뿐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서로 울면서 아이고 저 사람의 죄 짓는 거 안타깝다. 안타깝긴 한데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완전한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직 물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완전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근족, 친족이라는 것이 성경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인간의 몸을 입고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고서 친족, 근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100개 달리고 오면 안 돼요. 예수님 눈이 2개예요. 예수님이 귀가 100개 있으면 안 돼요. 귀가 2개여야 돼. 왜? 인간과 친족이 돼야 되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 예수님이 만약에 호랑이로 왔으면 안 돼요. 근족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이 먹고 우리가 똑같이 자고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고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가 똑같이 슬플 때 슬퍼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인성, 그건 바로 인간의 근족, 친족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인간의 근족, 친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니까 친족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송 90장에 불렀지요. 참 좋은 나의 친구. 왜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분 나의 큰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 나의 친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죠. 조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삼촌이 기업을 물고 싶어. 근데 삼촌도 빚이 있어. 아이고 우리 조카를 노예에서 풀어서 물러가지고 형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밖에 안 돼.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부처도 아이고 왜 사람이 태어나서 왜 고통을 당하고 어디로 갈까 모르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 소크라테스도 인간이 누굴까 철학적 고민을 했는데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 죄라고 하는 이론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죄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인간 중에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죄를 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즘
신성 모독 같은 글을 쓴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그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논전을 가지고 책을 쓰는 그런 신성 모독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정이 없어요. 어떤 여자를 보면 탐하고 싶은 육신의 본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씨로 온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끌어오르는 육정이 있어요. 끌어오르는 명예욕이 있어요. 예수님의 명예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욕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여자를 1000명을 나체로 놔둬도 예수님은 육신의 욕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의 본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분이 기업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기독교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니라.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지시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삼촌이 돈이 많아. 근데 조카를 노예에서 풀려고 하는 기업을 물을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된대. 그의 근족이 돈이 많아. 근데 자기 형님이 노예로 팔려갔어. 에이, 형님 잘 팔려갔다. 이런 자식 어렸을 때 나 때리고 하더니 뭐 엉망진창 살더니 잘 팔려갔다. 내가 형님을 왜 기업을 물으냐. 조카는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마음이 없어. 부자야, 능력이 있어. 기업을 물을 마음이 없으면 또 안 된다 이 말.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이 땅에서 내가 왜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나 못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오셨냐? 당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주러 오셨다 이 말. 너무너무 인간의 죄를 물러주고 싶어서 오셨다 이 말. 능력도 계시지.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지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오셨대. 뭔가 대가를 남의 오야 내가 너의 죄를 풀어줬으니 너는 나에서 살아라. 그런 것도 아니더라. 성령으로 감동받아 그 은혜가 고마워서 사는 것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내가 인간의 죄를 다 물렀다. 인간의 저주를 내가 다 물렸다. 인간의 사망을 내가 다 물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 자는 죄가 물러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의 자격을 타락하여 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혹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기에 믿음이 둥둥둥둥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예수 배반하고 부인하면 얼마나 예수 몰라서 지옥 간 사람은 그 사람 후회할 것도 없어. 몰랐으니까. 그러나 예수도 안 사람, 성령도 받은 사람, 은사도 받은 사람이 타락하여서 지옥 가면요 얼마나 아쉬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말씀했잖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여 여러분 그런 사람 회개해도 회개할 기회를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물렀어요.
인류의 기업을 물을 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인류의 죄의 기업을 물을 자다. 나 예수를 믿으면 죄의 청산받고, 나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되고, 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길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예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복잡한 시대가 와요. 사람이 먹는 것 먹지 못한 것 때문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사상체계가 제일 무서워요. 사상체계가 잘못되면 먹어도 불행한 거예요. 공산 사상체계, 사회주의 사상체계가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우리 사상체계를 바꾸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도만이 인류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인 걸 절대로 믿으시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죄를 물을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은 근족, 친족, 보아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친히 양목히 짊어지시고 기쁨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을 신 피값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 힘써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